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복이 될지라 이런 거 저기 하잖아요. 그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 말씀 구성경에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는 성경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너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너 자체가 복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복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는 출애굽기 14장에서 13절에서 16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 장엄이 기도처럼 어린아이의 주일로 지키는데 왜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에 순종하는 모세의 그 신앙 속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마다 겸손하게 경청했습니다. 낮은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성장하면 내가 조금 높아지면 내가 조금 배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자기가 주물럭거리는 자기가 잘났다고 아니 우리는 잘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의 연한과 연수가 언제까지인지 내게 알게 하더라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요 한뼘 그림자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데 내가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무엇이 똑똑하다고 내가 무엇이 지혜롭다고 하나님 앞에 견주어서 대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운데 14절에서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에 명령하여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의 애굽에서 430년의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제 애굽의 바로왕에서 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했던 430년의 종살이
거기에서 이제 해방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전 1446년 1월 15일 햇불어냐 636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로에서 나올 때 애굽 생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애굽에 버려지고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올 때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마음, 영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나올 때 뒷구멍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로로 열려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200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군대를 이뤄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신분으로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신분으로 나오는데 이들에게 한 가지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큰 시험대에 앞에 서게 됐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흙먼지를 날리고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것을 바라본 후미에서는 아우성을 치고 살려달라고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며 모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더라면 이런 환난도 당하지 않고 그래도 힘들지만 거기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원망의 소리를 들은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나오다 보니까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났습니다. 모세는 앞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소리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길을 꺾어버리고 어린아이의 무시하고 어리다고 그저 억압하고 규탄하고 매로 훈계한다고 사정없이 때리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귀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내 부모가 무서워서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때로는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억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애굽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바로에게 충성을 하다가 너무나도 힘든 일을 만나니까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과정에 홍해를 만났던 것입니다. 홍해는 물이 넘실거리고 그 넘실거릴 출렁이는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무서운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힘을 얻었습니다. 왜? 10가지의 재앙을 다 보았습니다. 아론과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질병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아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애굽의 그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직접 그 무서웠던 그 왕과 함께 대면하고 왕을 때로는 훈계하고 명령하고 그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자기를 40년 전에 죽이려고 그렇게 발부덩 쳤던 그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강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비록 자기가 어려서는 자기의 표현을 못하고 자기의 행동으로 나타내지만 그들이 장성하니까 이제 부모에게도 떳떳이 말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를 때린 자도 시간이 잠시 지나면 사랑합니다. 그렇게 모질게 때렸던 그 부모 앞에서도 1, 2분만 지나면 엄마, 아빠, 엄마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아빠,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 어린아이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자기하고 조금만 의견 다툼이 있으면 갈고리 탁 쳐. 물어 뜯어. 이빨 물어 뜯어 그냥. 아랫입술 꽉 깨물고 문입술 꽉 깨물고 두고 봐라.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어리다고 깔봅니다. 그런데 그 어린아이들 생각 속에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누가 자기에게 잘하고 잘못하는지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은 영특해서 어른들이 생각하지 않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앞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하듯이 어린아이들 앞에서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잘해. 너나 잘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노래가 그렇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합니다. 떠나고 나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찾아오기도 됩니다. 친척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기쁨으로 권면하고 또 가르쳐야 할 때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리고 때로는 채찍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면서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당을 지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했고 그리고는 모세를 대적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숨을 쉬면서 가만히 구경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네이버에 잠깐 보니까요, 불이 났습니다. 큰 불이 났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불을 보고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 값이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팔렸답니다. 우리는 불난 집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집주인은 지금 발을 동동거리고 그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지만은 불이 났다고 울며 불며 애통하는데 사람들은 모여서 불구경을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또 한편에서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오늘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사용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구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하시는지 너희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에게만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사님의 오늘 첫 번째 말씀을 가지고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길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할 길을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내 혀의 입의 말과 내 혀의 말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혀의 말과 이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주께서 나의 앞에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여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 높아서 내가 능히 그곳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내가 서울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께서 거기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나이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내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홍해 가운데서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라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전진할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구경하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 때나 죽고 살기로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부르짖을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가 있고 멈출 때가 있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해함으로 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믿음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멈췄다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기를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의뢰하고 사랑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지니라. 주님의 성실함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모든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7절 8절 다 이야기입니다. 네 의가 빛처럼 나타나 네 공의를 빛과 같이 정오의 빛과 같이 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길을 맡길 때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가 내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할 때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은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라. 주의 말씀하신 것을 먹을거리 삼고 주의 말씀을 내 심령에 탐험할 때 나는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같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볼 수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행하는 믿음으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드니까 잠깐 쉽니다. 또 쉬고 그냥 쉬는 것이 영원히 덮어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있다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너는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종종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영이 맑아지고 나는 믿음이 강한 자가 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으로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게 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쉬지 않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말하는 것을 하시게 하는 그분 앞에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우리 친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알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또 30절에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또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아버지가 가지고 주셨던 것을 내가 지금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아버지의 능력이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이 아버지로부터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부부가 연을 맺으니까 하나가 되고 자녀와 부모 간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되고 뜻이 같아야 되고 비록 틀릴지라도 서로가 의견을 투합해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는 하나라고 예수님 자신이 밝혔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가지고 나가서 행할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앞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결단코 쫓아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 마지막까지 내가 다시 살리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내게 오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셔서 죄사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한 어머니가 딸이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것도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특징이 있습니다. 더럽습니다. 더러운 귀신입니다. 귀신이 가진 특성은 모든 귀신은 다 그렇습니다. 더럽습니다. 물 가운데도 들어가고 시궁창 가운데 들어가고 냄새나는 곳에도 들어가서 살기도 합니다. 영이기 때문에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러한 귀신이 그 여인의 사랑하는 딸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그 딸이 얼마나 또 더러운 귀신, 그 귀신 짓을 하겠습니까? 더러운 짓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가나안 족속의 수르보겐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수르보겐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기를 예수님이요, 나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대답이 옳소이다. 그 말씀이 당연합니다. 맞습니다.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러면서 개들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겸손함이 그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예수님의 마음에 휘어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렸습니다. 다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므로 가라. 네 딸이 고쳐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가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리라. 가서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던졌습니다. 마태복음의 8장, 9장에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시작합니다. 5장, 6장, 7장 말씀의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8장, 9장, 10장에 들어오면서 각종 나병 환자를 고치고 또 백혈병 환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고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을 또 고쳐줍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또 살려줍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보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순종해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치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기도하는 자로, 찬양하는 자로,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여전히 보냄이 타버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집안 칸도 없어. 10수년을 그렇게 벌고 번다고 벌었는데, 아우성치고 벌었는데, 사람이 사는 동안에 부지런히 돌아다녔지만 헛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재물도 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날 그저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오늘 또 오늘 내일 또 내일 맞습니다. 어제도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만족함을 살고 그분 앞에 감사할 때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재물 모을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마침내 내가 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머무는 동안에는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고 가시고 거처 예배하고 가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2000년이 넘어도 안 오셔 지금. 그러니까 사기쳤다고 또 이야기해. 우리 예수님이 사기꾼이라고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오면 믿을게. 예수님 오면 믿는데 때는 늦어. 버스 지나갔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들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행동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에 앉았을 때인데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인데 너는 이 말씀을 강론하게 네 자녀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사들이 자기가 저 은혜를 받은 지식이 학식이 그리고 알으면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안 알려줘. 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같이 나누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줘. 나만 가지 않네. 나만 알아야 안 돼. 안 알려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성께 오신 것을 여러분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심으로 저는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살아있는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입니다. 아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께 나오셔서 오늘도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앞뒤 뒤에서는 홍해 이스라엘 애굽의 군대가 지금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4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단강 앞에 또 섰습니다.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멘. 모세에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모세가 입으로 받쳐지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온 인자들의 물 동아리에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갖다 채웠습니다. 채웠더니 예수 목사님이 물을 떠다가
그 주라는 것입니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물을 맛보고 좋은 상급의 포도주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두었다고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표적과 기적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으니까 그것이 기쁨이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잠깐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감사를 받아 잡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막혀있는 환경,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막혔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가 야 너는 말이야 가만히 있어, 거기에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아이는 없어. 근데 거기 가만히 있는데 있어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없어. 엄마가 생각할 때는 있어야 그게 정상이야. 근데 아이들은 비정상이야. 어디 가물고 없어. 가만히 있으라 했더니 거기 둘러보다 보니까 원숭이 한 마리가 나타났어. 그게 따라가. 원숭이가 바나나를 들고 오라 그래. 어린아이에게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서 그 바나나를 잡으려고 보면 뒤만치 몇 발짝 도망가고 하다 보니까 멀어져 버렸어. 엄마가 왔어요. 가만히 있어야 아이가 없어졌어. 발을 동동거립니다. 아이는요, 엄마 생각에서는 엄마가 그 아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맞은 거예요. 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움직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집니다. 모세에게 말합니다. 네가 네 손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 물이 찌걱찌걱 나고 지금 바다 몇백 몇천 년 그 저기였던 바다 이 바닥이 어떻게 되었어요? 들어가면 철퍽철퍽 다 빠지는 거예요. 어디가 수렁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자녀가,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내가 비록 어린아이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떨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오늘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 아픔을 통하여 내가 장차 간증거리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내 입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내가 귀신 들려 미친 듯이 행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말씀 안에서 기도했더니,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는 나를 건지시는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큰 산성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내가 들어갈 때, 산성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안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환난 날에 그의 조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높은 바위 위에 두어 있는데 그것도 누구도 올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론으로 앞으로 나가 변화를 받는 믿음의 성도 될 때 그 환난을 뛰어넘는 우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성도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당장 머물 곳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 그분이 나의 머물 곳을 지정해 주실 것입니다.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4절에서 26절에 그럽니다.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물에 던졌더니 그 가지를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가 모든 가르친 일을 행할 때 내가 애굽산에 내든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라파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아버지가 목사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의 형제요 자매인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영적인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나니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